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보이면 아 저기 있구나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는 게 천국이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게 헤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천국이 어딨냐?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무슨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에 대한 부정을 하고 또 성도들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천국,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 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셨죠. 사람은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시 평상 아래 둘 수는 있지만 결국 등경 위에 두어서 밝은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춰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훨씬 이해가 쉽죠, 그죠? 우리가 등불을 켜는데 이렇게 그릇 밑에다가, 그죠? 그릇 밑에다가 불을 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침대 밑에다가 불을 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경 위에, 침대 위에, 그릇 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30년 동안, 그죠? 30년 동안 일반 삶을 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드러내죠. 그리고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전파하는, 그래서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이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은 12 제자들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 비치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별과 억압, 미움과 다툼, 그 속에 주님이 가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셨잖아요. 고통과 눈물 대신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렇죠. 진리의 태양이 높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진리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교회 사명이고 이게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들을 헤아리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행동하는 그 행동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동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웃들을 바라볼 땐 조심하라. 왜? 너가 하는 행동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웃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려 주시겠다.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먼저 대접하라. 너희가 먼저 대접하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떻게 보면 손해죠. 손해잖아요, 나한테는. 그런데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겠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면 힘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힘 있는 사람이 내게 또 도와주는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나에게 다시 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더 해주겠지, 이렇게 해주겠지. 그래서 받을 걸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식물을 물에 던져라. 뭐예요?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마. 다시 받을 생각. 그 사람에게서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누가 헤아려 준다고요? 하나님이. 너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복음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가 뭔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주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죠? 우리가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겨요, 그죠? 열매는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고 써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잡초는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요, 그죠? 이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잡초는 얼마나 큰지, 그죠? 제가 밴쿠버 살 때 집을 렌트했는데 인도 사람이 주인인 집인데 그 터가 좀 넓어요. 그래서 이 잡초를, 이게 풀을 다, 마당이 있어가지고 풀을 베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새를 사는 사람, 내가 그 풀을 깎으면은 한 달에 50불을 깎아준대요. 50불을. 그러니까 50불이면 얼마나 커요, 그죠? 알았다고, 내가 깎겠다고.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 풀 깎는 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그때 막 초등학교 막 어렸을 때, 야, 이거 애들하고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첫째 딸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풀을 깎고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지 몰라요. 야, 풀이 깎여진다. 그런데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깎고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풀을 깎지 않으면 이 풀이, 그래서 풀이 내 집 앞에 잔뜩 자라오는 거 제대로 깎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엔 돌에 튀고 이거에 튀고, 아이고 차라리 그냥 50불 낼걸, 50불 아낄래다가 몸도 망가지고 더 고생이다. 아니, 잡초는요 신경 안 써도 그렇게 큰다니까요. 잡초는, 이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생명력이 잡초의 생명력, 그거에 비하겠느냐, 그죠? 이 복음의 생명력, 이 복음의 생명력,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억압하고 복음을 가둬놓으려고 하더라도 복음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자고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씨가 점점 자라요. 밤중에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잠을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신기해요, 그죠? 사람이 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 풀을, 그 나무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대단하게 사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멋지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력,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스스로 농부가 자는 순간에도 쑥쑥 자라나는 거, 그거 보지 않냐? 복음의 생명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거예요. 추수 때가 어느덧 다가온다,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복음을 막아버리고,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쇠사슬에 매었잖아요. 그래도 복음의 진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더니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간수자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죠?
붙잡히지 않으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으면 그 감옥에서 또 복음 전하고, 그죠?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복음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의 능력이, 감옥 바깥에 있어도 복음의 능력이, 핍박을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막으려고 마르고 노력했지만 그 복음, 생명력,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순간에 씨가 자라듯이 자라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 속에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왜? 너가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너희가 자는 순간에도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알겠어요,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이래서 교회 오면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나 이번 주도 안 오고 다음 주도 안 오고 1년 내내 안 와,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엔 안 보이지만, 잘 때는 모르지만 자는 순간에도 복음의 생명력이 씨를 점점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파한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어떤 단체 속에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무릇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끝까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기독교도 우리가 고정해서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세력에 의지하고 그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많음이나 정치, 경제의 강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 2000년 전 세계 최고의 강력한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었나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정치, 경제, 힘, 어떤 능력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에 가면 이렇게 관광 코스를 가두고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텅텅 빈 예배당을 많이 봐요. 그 화려했던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 화려했던 교회,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죠? 텅텅. 그냥 건물만 우뚝 서 있어요. 그죠? 건물. 그 건물이 술집에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바꿔놓은 데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영종도 가면 교회를 잘 졌는데 그 교회가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어떤 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업자가 그 교회를 그대로 모양 그대로 살려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를. 그래가지고 그게 유명해가지고 TV 뉴스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예배당 자리, 찬양대 있던 자리, 예배당 지하에 기도하던 자리, 다 카페를 만들었어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판 건 아닌데, 술집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서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상하게 다른 업자가 사가지고 그걸 카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유럽의 교회 어쩌면 곧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죠. 원래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건 뭘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 그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교회가 견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카타콤 지하로 숨고 가정교회 했는데 이제 로마가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니까 화려한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건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에 건물에 관심 있는 거예요. 건물에. 결국 그 건물 때문에 저 베드로 성당이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증거하고 면죄부를 팔아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게 진짜 기독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기독교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 속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그 말씀 속에 살았고 영원히 있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말씀은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내가 귀를 막으면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면 그만인 말씀. 그죠? 믿지 않으면 그만인 말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다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선교 140년을 맞이한 한국교회, 140년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잖아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지금은 다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전 국민의 25%, 거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했어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건물 속에 갇힌 하나님, 건물 속에 갇힌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이게 살아야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건물 속에 갇힌 하나님, 자기 교회만을 위한 교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만을 위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만면에게 전파라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살았고 영원한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만이 기독교예요. 그 말씀만이 승리하고 그 말씀만이 영원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정열을 쏟고 있습니까?
천국은 갑자기 완성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랬나요? 도둑같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네팔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 일을 해요. 그래서 대학을 잘 만들고 아주 멋지게. 그런데 여기 이사로 있는 목사님들 한 6부부가 이렇게 네팔 갔다가 잠시 쉬러 필리핀을 갔는데 바닷가에 하루 잠시 나갔다가 동기 목사님 한 분,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물속에 휩싸여서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우리 너무 충격받았어요. 멀쩡하던 분이 그죠. 그렇게 동기 목사님 장례식장 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10년 만년 있지 않다고요.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삶,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번 명절 어느 때보다 긴 명절 그죠. 뉴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지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놀러 가고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긴 연휴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